인도해 주시고요, 그런 여건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요,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이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큰일 났다 이제.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득 이걸 왜 해야 하지? 그걸 잊어버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선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잖아. 근데 왜 오후 예배를 드려? 어떻게 생각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 것 같아? 하고 있잖아. 이걸 왜 하지? 예전에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오전 예배 드리면 1시간 만에 우리는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좋은 해석을 해줍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하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질문했죠. 여러분, 넥타이 이거 왜 하죠? 배정수 권사님, 넥타이 왜 해요? 예.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넥타이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상관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장면을 봤는데, 필리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나 현지 목사님들은 그냥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와요.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만 양복, 우악이라 그러나 마이 넥타이에 양복 딱 입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문득 거기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양복을 왜 입지? 넥타이를 왜 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넥타이를 왜 이게 격식을 차리는 게 됐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새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찾아봤더니요, 이게 크로아티아에서,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전쟁을 나갈 때 부인이 살아 돌아오라고 목에다가 스카프를 매준 게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넥타이를 혹시 남편 갈 때 넥타이 매주시는 분 없는 거 다 알아요. 안 물어보 절대 없지만 스스로 내가 살아 들어와야지, 나 안 죽구나. 어느새 모든 사람이 넥타이를 매야 돼. 근데 물어봐요, 왜 매야 돼? 몰라, 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정도는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후 예배 왜 드리지? 수요 예배 왜 하지?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왜 우리는 무조건 외우고 시작할까? 물론 격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어느새 우리 인간은요,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을 지켜가곤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재밌는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Pay attention. 자, 여러분, 왜 일어나죠?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나. 뭔가를 해요. 왜? 해왔으니까. 그런데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개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명절 가족 모임 왜 하죠? 그런데 가족들 모이고 하나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명절 모이면요, 추석 이후 이혼율이
아니 하나 되자고 모이는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희한하게 전 부치고 뭐 누구 왔냐 안 왔냐 싸우고 뭔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설 연휴 다가오는 게 벌써 걱정이신 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은이가 지금 손 드는 줄 알았어. 혜영이 너 가지? 걱정돼? 추석 연휴 희한해요. 가족 하나 되자고 모였는데 이혼이 많아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이지? 우리 왜 모여야 되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러기 아빠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들 잘 되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애들 내가 왜 그렇게 공부시키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뭐지? 우리요,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래 하고 왜 전도하죠? 뭔가 행위를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왜 하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왜 모여놓는지 알아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하라고 모인 우리가 모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걸. 자, 이제 오늘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왜 하지? 자, 로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할례 문제 갖고 그들이 싸웠습니다. 아니,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건 생소한 거예요. 그걸 왜 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할례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결국 뭐냐면 할례라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야,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어느새 왜 할례를 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넥타이를 했냐 안 했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벗으면 불편하시죠? 아니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 가운 벗는데 10몇 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올라오는데 한 14년 걸렸어요. 제가 한 번 신발 신고 올라왔다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재단에 신발 신고 목사님이 올라갔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다면 안 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고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죠. 왜 그래야 되지? 저는 우리 제1한주교회가요,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원래 무엇 때문에 그걸 했지? 다시 원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형식, 의미는 반드시 형식에 담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할례의 표에 받은 것은 바로 할례라는 형식도 우리에게 때로는 중요함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는 형식에 담겨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달라 그러면 컵을 가져오잖아요. 컵이라는 형식이 물을 담는 것처럼 형식 안에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사라지면 의미도 사라지곤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뭐 결혼식 안 해도 되잖아요. 반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호족에 그냥 결혼했다고 올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했다는 걸 보이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이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는, 자, 만약에 여러분 어버이날 없었으면 나는 자녀한테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을 것 같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 보면요, 어버이날이라는 형식이 있으니 그래도 편지라도 가져오고, 그래도 뭐래도 맨날 제 딸은 뭐 갖고 오냐면 뭐 심부름 시키는 거 뭐 이런 거 가져오거든요. 그럼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요. 아무튼 필요도 없는 걸 맨날 뭐 청소하기, 집 청소, 뭐 지가 무슨 그걸, 아무튼 그거 맨날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어버이날이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방,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어린 나이에 하면서 교회가 너무 형식적인 게 많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목사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신방 가지 뭐 목사님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런 거 형식 다 없애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물 한 잔만 달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인이 형식이 사라지니까 신방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형식이라는 게요, 물이 담겨 있다가 물은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형식 속에 의미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왜 해야 되지?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 너가 할례를 받은 게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증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이 뭐냐면 아브라함 봐봐.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할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을 의로 여겨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게 먼저고 믿음으로, 그리고 할례는 그 형식이야.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잊어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의로와라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형식을 지키다가 어쩌면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가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1517년 종교개혁이 뭐냐면 카톨릭이 수많은 형식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카톨릭이 형식을 만들어냈던 것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카톨릭이 그림 같은 거, 또
성인을 숭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림 같은 걸 만들었던 이유가요, 이겁니다. 평신도들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지? 처음에 의도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섬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고 했는데 이 의도는 사라진 채 형식만 남게 되고, 성인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개차반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을 닮아가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자라고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느새 의미는 사라지고 이 성인을 추앙하고 성인께 기도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며,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카톨릭에게 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의미가 처음 좋게 시작했더라도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들만 남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냐면 그 형식들을 일단 다 버리고 다시 성경의 의미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1한주교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게 형식을 갖추는 거야. 그런데 그거 왜 그랬죠? 그거 처음에 왜 시작했죠? 그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제1한주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 미래전략팀들이요 매주 저녁에 모여가지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미래를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원래 의미가 뭐였지? 그걸 왜 했지? 다시 의미를 발견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문이, 이건 유럽에 있던 내용인데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산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이거를 서로 뺏겠다고 100년을 싸웠대요. 서로 죽이고 이 상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왜? 이 상자가 있어야 내가 정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을 막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 뺏고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어느 날 이 상자를 뺏는다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마 한 손주쯤 됐을 거예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상자를 가지고 서로 죽이며 100년을 싸워온 거예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야 내가 전통성이 있어. 근데 정작 그 안에는 인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분명히 형식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 가운데 의미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목사님 왜 예배할 때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는 그 예배, 묵도부터 시작하는 예배는 1880년대 미국에서 드리던 예배 형태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느덧 형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도신경 합시다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도신경 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식들을 만들어 갔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신경 할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 전능하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막 그렇게 감동에 겨워서 하시는 분 없죠? 그냥 어느새 우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냥 이래요. 왜 했는지를, 의미들을 잃어가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서로 빈 상자 놓고 싸워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제1한주교회가 정말 달라진 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 의미를 찾는 그런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모르시겠지만 새벽 예배를 6시에 저희가 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6시에 한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새벽 예배냐고, 아침 예배지. 저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런, 진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랬냐면 도시 사람들이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자. 그냥 출근 조금 그러면 차라리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6시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욕하더니요, 지금은 다 6시에 드려요. 왜 해야 되지? 저는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가요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의미가 뭐지? 그걸 왜 했지? 그것을 새 형식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 봅시다. 찬양 왜 하죠? 성가대 왜 하죠? 우리 왜 예배 드릴 때 일어서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의미를 모른 채 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죠? 왜 수요 예배 저녁에 드리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 한번 의미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배가 뭐지? 찬양이 뭐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수많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발견한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신앙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신앙이 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재미를 느끼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재미를 느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의미 있다면 재미를 느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린 채 행위만 남다 보니 뭔가 하지만 지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 안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라는 걸 안다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지지하는 일이 목회자, 선지자가 받는 복을 내가 받는 길이라는 걸 안다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안다면 저는 다시 재미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1한주교회 다시 처음부터 1517년의 종교개혁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의미로부터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가는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봅시다.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의미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살려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되죠? 왠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대요.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같이 형식은 잘 지켜, 근데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이제 저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 의미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내가 행한 일 중에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면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 부부 신혼밥상 중에 이제 아이를 지금 키우느냐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한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근데 제가 그 성도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거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장 신앙적인 일이다. 성도님은 가장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신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잃어버렸던 의미, 내가 행하는 일 중에 다시금 의미를 기억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미를 잃어버린 일, 그 일에 의미가 뭔지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이 요즘 재미를 잃어버린 일이 뭘까요?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교회 봉사, 재미를 잃었다면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 올려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 알죠? 행복한 사나이? 그 시가 뭐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예수님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많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야. 그러기에 예수님은 힘든 길이었지만 의미를 알기에 재미있게 그 길을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그랬나 봐. 여기 뭐 이렇게 쓰면 나오는데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우리 삶에 의외로 재미를 잃어버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게, 주님 봉사할 때 우리 옛날에 재밌지 않았나요? 그때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어느새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지?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의미를 잃어버렸고 재미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룡 권사님 지금 쓰고 계시고요. 자, 밥 차리기, 밥, 간식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 봤더니요, 아침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다 따로 보내고 초등학교 밥 먹이고 중학교 밥 먹이고 고등학교 밥 먹이더라고요.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내가 힘이 되고 정성을 쏟기로 다짐했던 걸 잊었나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다시 기억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긴 첫 번째 사역지가 가정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김종훈 권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예.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하는데 공연의 시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대상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대본 정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행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고 또 다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시 재밌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재미를 회복합시다. 우리 오종용 원사님 색소폰을 배울 때 아름답게 악기로 찬양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핑계만 대고 있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문학의 밤을 위해 부족한 실력이지만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어느새 계속 뭔가 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야.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근데 이걸로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 의미, 그 첫 마음 기억하면 다시 재밌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재미를 잃어버린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느새 의미는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그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 형식에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